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눈 대화의 대목입니다. 설교의 제목을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정했는데 보통 이 거듭남의 비밀 하면은 구원파가 얘기하는 그 이단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그런 표제가 바로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밤엔 이 본문에 나온 이 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한 중년의 신사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아니면 무슨 장관쯤 되는 아주 사회적인 지도력도 있고 배울 만큼 배웠고 그런 아주 소위 말하는 엘리트 부르주아쯤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대체로 그렇지만 대낮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붐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밤중에 찾아온 까닭은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는 저 이름 모를 젊은이를 찾아간다고 하는 소문이 나는 것보단 사람들의 눈이 좀 어두워지는 이 밤에 찾아가는 것이 낫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사람들이 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 있는 그 시간을 택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7대 강화 혹은 7대 설교, 7대 강론 그 첫 번째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인데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지도적 입장에 있는 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의사 집안, 변호사 집안 내 자녀들이 의대를 가라, 법대를 가라 그런 압박 속에서 공부를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얘기해서 아주 드라마가 큰 히트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는 부모들대로 압박을 느끼면서 그러나 가난하지 않아도 부유하고 혹은 학력이 높고 해도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을 갖고 있죠. 부자는 부자대로, 빈자는 빈자대로, 많은 배운 사람 많이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또 그대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 성경은 거기서 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십자가 혹은 저마다의 고난, 저마다의 문제거리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의 역사가고 신학자였던 니고데모는 자신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즉 유대교 전통으로 공부해왔던 곳에서 보면 예수라는 인물은 굉장히 독특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그래서 이 사람 정말 메시아냐? 그래서 정말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대목으로 나오죠. 자, 이 유다인의 관원, 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노신사. 이 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나름의 그 위치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정말 토라에서 율법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얘기를 하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주 미묘하죠. 외교적인 수사입니다. 어정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물이고 많은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도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죠.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의 수사는 이게 애매하죠. 이게 메시아냐 한마디로 사람이냐 예언자냐 이 랍비냐 요 선상에서 애매한 문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가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런 표적,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니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믿습니다. 그거를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믿는 것이 아니고 애매모호한 아주 외교적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그 말씀 다음에 바로 진실로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면 강조하는 거죠. 당연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뜬금없이 표정 얘기를 하는데 진실로 아주 그냥 강조해 가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여태까지 율법적인 가치관, 세계관, 그것이 상식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상식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상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나라 혹은 그 문화권에 속해져 있는 상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식인 예의나 에티켓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상식일 수 있지만 아랍권에 가면 혹은 유럽권에 가면 혹은 아프리카권에 가면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이 제대로 된 지식이라고 생각하지만 10년, 20년 뒤면 요즘 과학 지식은 빨리빨리 발전해서 예전에 알고 있던 것이 꼭 옳지 않다 이런 걸로 뒤집어 줍니다.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상식이나 지식의 문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론 증명합니다. 그것이 신학이고 뭐 그게 성서학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영적인 세계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모든 것이 다 저기 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핸드폰을 쓰고 뭐 TV를 보고 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뭐 부족함 없이 사실은 모든 기능을 다 쓰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쓰고 싶은 만큼은 쓰고 살아요. 근데 내가 아는 만큼 쓰는 거지 모든 기능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 기능이 몇 퍼센트를 쓸까요? 어떤 사람은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밖에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까지도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좀 더 깊은 기능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전문가 수준에서 그것을 조립을 했다가 뭐 하는 사람까지도 있을 겁니다. 그 누구나 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기능만 쓰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라도 다 우리는 핸드폰을 쓸 수 있고 전자기기를 혹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화할 줄 알고 문자를 한다고 할 줄 안다고 해서 나는 핸드폰을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땅히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그거는 10%도 안 되는 거예요. 한 5%쯤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10%는 절대 안 될 거예요. 물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가장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능이지만 그걸로는 핸드폰을 다 쓴다, 스마트폰을 잘한다 얘기할 수가 결코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 쪽집게 핀셋으로 고를라내듯이 탁탁탁탁탁 해놓고 탁 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뭐 신학생이나 전문가들을 만나면은 그냥 당해요. 왜 그럴까요? 자꾸 윗사람을 데리고 오더라고. 예, 제가 신학생 때 만났던 여호와의 증인도 자꾸 윗사람을 데리고 와. 3명까지 데려오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가라고 막 쫓아버려서 그냥 갔지만, 그러니까 핵심적인 걸 갖다 훅 찌르면은 그 다음번에 얘기를 못 해요. 왜냐, 배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핀셋 찝듯이 공부하고 알아서는 그 지식은 너무 얕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영지주의가 나타나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노스티시즘이라는 건 뭐냐면 이 노스틱주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노스틱주의, 영지주의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는 지식 위에 영적인 지식, 영지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이단으로 흘렀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그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은 굉장히 유태인의 입장에서 혹은 헬라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복음서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약간 굉장히 단순하고 간결한 문체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죠. 그게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읽어도 가장 쉬우면서 또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가장 어려운 그런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가축을 갖춘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구약 성경에서 거듭난다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거의 안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그냥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차이예요. 이방인은 개만도 못한 거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나처럼 늙으면은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뭘과? 물과 성령. 물이라는 건 뭘 상징해요?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물이잖아요. 예? 또 물이라는 건 뭐예요? 세례를 상징하는 거죠.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은 뭐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불이에요. 불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 오시면서 하늘의 소리,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 귀가 이런 육적인 귀가 아니고 마음의 귀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냐? 니고데모가 지금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약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 물은 뭐고 불은 뭐고 세례는 뭐고 성령은 뭐고 이게 뭐 성령이라는 개념을 구약 성경에서 잘 모르니까요. 그러면서 설명을 또 쉽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불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잖아요. 머리카락도 날리고 옷자락도 날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다. 이젠 물이다, 불이다, 이젠 바람이다. 어쩐 일입니까? 다시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가 니고데모가 지금 찾아와서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한 이 내용은 없지만 이 뒤에 가면은 조용히 니고데모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즉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파라독스적인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지. 거듭남이라는 것은 오늘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마치 그 구원파 사람들이 자기들만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사실은 핍박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성령 체험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핍박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거듭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옛날에 여러분 부흥회가 정말 동네방네마다 열릴 때가 있었죠. 그러면 옆 교회가 부흥회가 열리면은 한 번이라도 더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옆 교회 부흥회까지 쫓아다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런데 그러면 아이고 아무개야 엄마 가갖고 우리 같이 은혜 받읍시다. 한번 설교 말씀 들어봅시다. 이러고 데려간다고요. 그러면요 여태까지 평생 교회 한번 나가지 않고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서 설교 말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도 성경 말씀의 성자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날 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날 거듭나고 방언 받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가 뭘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구원은 쉬운 겁니다. 구원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주님이시구나. 그게 고백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정말 우리 귀에 막 뭐가 보이고 들리고 막
불처럼 하고 뭐 방언받고 뭐 환상을 보고 이래야 구원을 받는구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에 흔들림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잘 들은 예지만 공산당이 내려와서 너 예수 믿을래 했을 때 침 뱉고 밟았던 사람들은 에이 예수 똑바로 믿어라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우리가 정말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또다시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아랍에 가서 또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죽음을 택할 수 있느냐. 아주 이 사소한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목숨을 걸 이유도 없고 그럴 기회도 없지만 그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뭐 어쨌든 간에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나는 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믿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구원을 그 중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개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렵거든. 왜냐하면 구약 율법은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법을 지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신을 지키는 거. 마음속으로부터 솟아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계산을 해본 거죠.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대인으로 사는 건 편해. 왜? 양심의 가책이 없거든. 지킬 거 남들처럼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믿는 유대교와 달리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내가 잘 믿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한 구석이 부족해요. 왜요? 은혜에 비한다면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생각한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잘 믿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니고데모는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고 믿는 것이 내가 편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산다면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유지할 수가 없고 유지한다 하더라도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고 이거는 뭔가 나에게 불편함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 섰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산이 빠삭한 거죠. 왜?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를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일종의 은사이고 뭐 복이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으면 그 배움에 대한 지식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재산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걸맞는 가치관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체로 사람들이 안 그렇죠. 권력을 지면 재산을 가지면 많이 배우면 내가 뭐 하면 내가 잘난 맛에 뭘 해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 그러지 않아도 고난이 있는 거지만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는 니고데모와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어디 있느냐? 그것이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군상들이고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세계에서 보면은 중산층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계층이.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잘 살아졌어요.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죠. 있어요. 언제까지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끼니를 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만큼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저쨌든.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끼니를 한 끼, 보리밥이든 죽이든 뭐 옥수수든 간에 그 끼니 세 끼를 먹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또 아직도 초등학교에 가서 유치원에 가서 글씨와 산수를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사람도 아직도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대학을 가고 뭐 재산을 갖고 자동차를 사고 외국 여행을 가고 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그 모습은 니고데모와 너무 많이 닮아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오늘날 한국의 성도들이 점점 영향력